인간은 죄라는 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과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본질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묵상하다 보면 참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요, 놀라운 이 출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모든 출산이 그래요. 저도 내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가 출산하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고 놀라운 참 출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언어를 다 사용한다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한 연예인이, 일본 연예인이죠,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 큰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그 소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되기가 쉽고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생각되어지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위대한 사랑을 가르쳤던 한 인간의 위대한 스승으로 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다녔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보면 그 말씀이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 같지 않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능력을 보면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납게 날뛰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특별히 죽은 소녀를 달리다곰하면서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외모가 평범한 인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는데 막 놀이 심하게 일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러 갔는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 앞머리 부분에서 아주 깊이 골아떨어져서 잠이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골아떨어질 수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영락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고난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지막 순간에는 못을 뽑고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을 한 번쯤은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끝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게 언제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제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먼저 들었다면 제자들은 도망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이 자기의 자리를 뺏길까봐 아기들을 다 죽였던 이야기들, 그리고 요셉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위험했던 순간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이 복음서 첫머리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비밀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넘어선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믿음의 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주도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누구도 나보고 믿으라 믿지 말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지금 처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중대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녀들도 물 위 세계에서 물 아래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긴급한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출생하고 성장을 겪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인간이 쓰는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오신 후에 하늘나라의 언어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쓰는 똑같은 말을 쓰셨고 똑같은 언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말로 똑똑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사람이 구원해 주기조차 싫을 만큼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죄짓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은 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텐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말로 내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좋은 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미혼모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같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게 함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이런 비밀은 인간의 상식으로, 내가 배운 지식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이런 출생에 관한 이런 비밀들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원래 좋은 풍습이 있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미리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말씀은 약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하지만 함께 동거하지 못해요. 신랑이 나중에 이 아내를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 준비가 되면 그때 어느 날 불현듯이 나타나서 아내와 함께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 결혼식 잔치를 한 후에 함께 동거하며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남편 요셉과 혼인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 함께 동거하지 않는 약혼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마리아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고 굉장한 논쟁을 벌였다. 왜 그러냐?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의 일부, 그것도 아주 작은 인간의 몸의 그 일부 중에 세포가 되어서 인간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도 그런데 인간의 그 몸의 작은 세포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는요, 10번 깨져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악으로 찌들어져 있는 이 세상을 부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수고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여인의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영광, 그 지위, 그 능력, 그 힘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깨뜨려서 아주 작은 세포가 되셔서 한 여인의 몸에 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대로 커지고 커지려고 해요. 유명해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풍선처럼 커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높아져서 터져서 죽어버릴 그런 때까지 커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아지고 작아져서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세포와 같은 그런 미물이 되셔서 인간의 한 부분이 되기까지 그렇게 작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커지고 커지는 데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처럼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치 사람의 점같이 작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차이예요. 사람은 크고 뭔가 높아지고 힘도 있고 많아야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작아지고 작아지고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점처럼 작아진 그곳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한 이 제자들에게 이 자기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고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슨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 전에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가 마리아라면 갈릴리 호숫바닷가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수치와 미혼모라는 그 손가락질과 그 모함,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오늘날도 미혼모들이 엄청난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때는 만약에 부정을 저지르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자기는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것, 그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내 속에 잉태한 아기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한 것을 저질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잉태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잉태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아로 오신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혼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쳐요. 잠을 못 자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배신감과 또 굉장히 마리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폭로해서 마리아의 이 부정을 마치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모든 그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은 부정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또 비난을 받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기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는 모습의 배려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잘못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폭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배신감과 어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배신과 어떤 미운 마음, 원망의 마음을 준 이런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도 요셉은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는 이 소식은 이 요셉에게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 요셉이 고민했는지.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 일을 듣고 그냥 폭발해가지고 단번에 가서 폭로했더라면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 일을 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참 큰 충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헤어나오고 있지 못했을 때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이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넘어가지만 이 비슷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조용히 깊은 고민과 충격에 빠지긴 했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많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냐?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건지 따지지 않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인지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역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고 그리고 믿고 가서 마리아를 정말로 데려왔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전해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비밀을, 예수님 출생에 대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후에 그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분명히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상태에서 놓여 있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여러분 자신을 아마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야.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알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 문제를 앓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문제도 도와주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원하는 그 문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 예수는요 그 당시에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의미 안에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세요? 죄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고,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DNA를 갖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는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 때문에 속이고 죄 때문에 싸우고 나쁜 짓 하고 죄 때문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죄를 내 힘으로 씻고 싶고 이 죄를 내 힘으로 벗고 싶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부풀 대로 부풀어서 살아서 결국엔 터져서 죽어버리도록 사람을 광풍같이 죄가 몰아가는 거예요. 전쟁과 살인, 분노와 증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가 사람을 광기로 미치도록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결국엔 이렇게 죄를 짓고 죄가 몰고 가는 이 광기에 미쳐서 살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에 파묻혀버려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요. 살아있는 돼지나 살아있는 새, 오리, 닭 이런 것들도요 한 번에 동시에 다 땅속에 깊이 파갖고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서 묻어버려요. 다시는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지독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파묻어버립니다.
그때 묻을 때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그런 동물들만 묻느냐?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도 다 같이 그냥 묻어버리고 꽁꽁 봉인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오늘날 지독한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원한 어둠에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이를 갈며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짧은 삶을 살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기는 그 능력, 그 백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이 땅에 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오신 거예요. 여인의 몸에 세포로 임신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작고 작은 자기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로 오셨고 자라서 성인이 된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꾸 꿈이나 환상, 방언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똑똑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자꾸 내 안에만 뭔가 환상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그런 걸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루한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몇 번씩 반복해서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만 차려서 들으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 부부 사이 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사적인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요셉과 내가 부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또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심각한 상태에 놓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지,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 아기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접고 접어서, 그리고 자기를 작아지시고 더 작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